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샘물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주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예배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도 서로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입시와 진로 앞에 선 청소년들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샘물도 기도하고 보내며 또 가는 교회도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말씀에서 광야 끝 에담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바다 앞으로 오게 됩니다. 2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맞은편 바닷가,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오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길인데 그대로 쭉 가서 계속 달려서 도망가도 부족한데 방향을 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던 길을 돌이켜 왔다. 그래서 바다 앞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돌이켜 바다 앞으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후회 대신 후회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을 떠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자포자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은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또 후회하며 이야기한 이 질문은 오늘 함께 본 5절에 애굽 사람들의 질문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모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섬김에서 애굽으로부터 놓여진 것을 후회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애굽을 벗어나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애굽이나 이스라엘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후회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앞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여 주십니까? 바다에 길을 내셔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 안에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했던 그 후회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에 가만히 서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일 때, 앞이 막혀 보이고 막막해 보일 때 그들은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죠. 애굽을 나와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그 땅으로 가는 그 첫 여정 가운데 그들은 감사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서 따라오던 이스라엘이 점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자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굳이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너희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고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잠깐 마주친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겪던 진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잠시 마주치게 되는 이 두려움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두려움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 전 이 쫓기고 있다는 이 조급함 때문에, 잠시의 막막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이것이 나의 진짜 두려움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진짜 두려움이 이것이었을까요? 400년 동안 지속된 그 종된 생활이 그들의 진짜 어려움, 진짜 두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죽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두려움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그 막막해 보이는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이미 데리고 나와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여정 가운데 잠시 마주치는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포장하여 쫓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보고 있나요? 그 두려움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 앞에 그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 두려움보다, 이스라엘을 쫓던 그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하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실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진중에 함께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바다 앞까지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가까이 계셨죠.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매주 듣는 우리가 그 말씀, 매주 주일 우리가 듣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듣는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잠잠히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후회 대신 신뢰로,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대신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그 인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애굽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역에 그리고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해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관찰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더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인정하고 또 그 영광이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의 참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신 우리 샘물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후회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잠잠히 서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 일들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하였고요, 또 두려워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신뢰하고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샘물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먼저 내가 품은 후회를 멈추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